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아,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성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네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1년 6월 30일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인물 연구 미가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미가라는 선지자,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라는 말입니다. 누가 여호와 같은 이가 있는가 라는 말이지요. 미가는 이사야와 동시대에 살았던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가 언제였습니까?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가는 역시 1장 1절에도 동일하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 이 미가와 이사야는 동시대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사야가 특별히 남유다를 중심으로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였다면 이 미가는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가는 모레셋 출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모레셋 지역은 예루살렘 남쪽 지방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이 미가는 시골 농부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동시대에 함께했던 이 이사야는 미가와는 다르게 예루살렘 왕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또 왕궁에 있었던 제사장으로 일부 또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같은 시대에서 활동한 예언자였으나 서로 만나거나 함께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미가가 활동할 당시에는 특별히 이 북방에 있는 이 아수르 제국의 힘이 점차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는 시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아수르 제국은 당시 다른 주변의 힘없는 나라들을 정복하였을 때 군대를 주둔하지는 않았고 어떤 상호 조약 체계를 맺어 지배를 받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게 하였습니다. 조공을 아주 심각할 정도로 심하게 요구를 했고 그 받은 조공물을 통하여 자신들 밑에 있는 군인들을 지원했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군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한 군사적 힘을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주변 강대들의 힘에 눌려 여러가지 위해서 위협에도 불구하고 내적 정치, 경제, 사회 또는 종교에 이르기까지 이 당시 이 남유다와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그 무엇 하나 부패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총체적인 난국에
직면했던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미가는 무엇보다 가난한 농부 출신 사람으로 압제받는 자와 힘없는 자의 입장에서 무엇보다 당시 냉혹하게 핍박하였던 대지주, 그리고 권력자, 힘있는 자, 정치, 그 다음에 치리자들로부터 착취를 당하고 있었던 가난한 농부들 편에서 대변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무엇보다도 독버섯처럼 퍼져 있었던 부정과 부패를 바라보며 미가는 울분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분노는 무엇보다 나라 안에 심각하게 부패가 만연되어 있었고 나태함과 부정한 제사가 아주 일상적으로 있었던 암담한 종교적 상황에도 노출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의식은 무엇보다도 거대하고 아주 화려하게 이루어져 거행되어져 있었지만 그들의 내적 기본 신앙과 삶의 윤리는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적 거대한 행사, 어떤 마치 퍼포먼스, 어떤 이런 행사들은 아주 거창하게 이루어져 있을지 몰랐으나 예를 들면 제사를 드리는 거,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바쳐지는 제물은 엄청나게 수천과 수만의 많은 소와 양들을 잡아서 바쳐졌을지 몰라도 그들의 내적 신앙의 기본과 신앙의 가치는 부패할 대로 부패하여 버렸고 심각할 대로 썩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의 제사는 완전히 지나칠 정도로 형식에 치우쳤고 그들의 예배와 제사 속에는 아무런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배려는커녕 도리어 그러한 제사 속에서 제사장들과 선지자 재판장들은 서로 자기의 개인적인 이권을 얻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지 이사야 1장에서 보면 이 이사야조차도 왕궁에서 그러한 사실들을 모르고 눈감아 버릴 수도 있지만 시대의 암울한 현실 속에 부정과 부패 속에 쌓여있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1장 11절에서 17절까지 외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도리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구하며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무리 많은 제물과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순양의 번제와 살찐 기름에 오히려 하나님이 배불러서 그것이 역겹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내 마당만 밟으러 예배 드리러 왔느냐, 제사 드리러 왔느냐,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 이것이 가증하다고 했습니다. 정한 절기가 너무나 역겹고 그 안에서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악을 동시에 행하는 이 이중적인 모습을 견디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악이라는 것은 어떤 사탄이 여러분들을 조종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정의와 불의와 정직하지 못하고 그릇된 행동과 삶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과 거리낌 없이 그렇게 행하는 것들이 바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미가는 이러한 부정과 부패한 자들을 향하여 외치는데 거침이 없었습니다. 미가는 그들의 비리와 부정을 향한 공격의 화살을 단독직입적으로 그들의 부패한 가슴을 향하여 사정없이 쏘았으며, 아무리 훌륭한 종교의식이라 할지라도, 제사를 할지라도, 예배를 할지라도, 아무리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진실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아무리 그대한 종교의식이 거행되고 있다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가가 외쳤던 이들의 죄악상은 무엇인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미가서 2장에서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자기 침상에서 악을 도모하고 날이 밝으면 나와서 도모한 악을 실행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무엇보다 힘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가난한 이웃의 밭들을 탐하여 마음대로 빼앗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하였고, 집들을 탐하며 그 안에 살던 자들을 학대하고 빼앗기를 일만의 양심에 가책도 없이 무분별하게 취하였다.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고 심판을 선포하는 자들의 말을 듣길 거부하였다. 왜냐하면 불의한 자들이 듣기에 예언자들의 목소리가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악이라 보지 않았고 자신들의 삶의 이익을 다만 조금 취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쉽게 자신의 악과 잘못을 정당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불성실한 제사뿐만 아니라 가난한 백성들의 등을 쳐먹고 있는 것까지 빼앗아 먹는 불의한 세 부류의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 세 부류가 미가서 3장 11절에 보면 노골적으로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는 우두머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지도자들이지 않습니까?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백성들의 두령과 치리자들은 마치 사람들을 잡아먹는 식인종 같은 자들이 되어버렸다고 3장 2절에서 3절에 노골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먹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들의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니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내용인지 참으로 두렵습니다. 이는 지도자들과 통치자들이 얼마나 백성들에게 잔인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백성들의 살과 피를 빨아먹고 발라먹을 정도로 악한 행위를 하고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입니다. 불의로 통치하니 약한 자를 마음 놓고 죽이고 억압하며 자신보다 더 힘있는 자에게 굽신거리고 굴복하고 죄악을 쌓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하여 시온을 표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 자로 보았습니다. 이들은 오로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는 자들입니다. 삭슬 위하여 교원하는 제사장들은 누구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대신 드릴 때 무엇보다 스스로 정결해야 할 자들이 부정과 부패의 온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릇된 예배와 제사는 밥 먹듯이 부정하게 드려도 죄책감을 가지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들 이해관계에 따라서 해석하고 적용하려는 그들의 죄악상은 하늘을 붉게 물들고 땅을 어둡게 하였습니다.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며 여호와가 우리 중에 있다고 거짓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종교 사기꾼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주변을 돌아보면 이런 종교 사기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참 연약한 것 같아요.
예, 자기가 불리하고 위기가 처했고 자기 신상에 문제가 생기면 그 앞에 무엇이든 굽신거리며 그 앞에 꼬꾸라지며 엎드릴 줄 아는 이 인간의 나약함, 그것을 이용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종교 사기꾼들입니다. 이들에게 여호와는 다만 하나님을 이용하여 빌어먹는 자들 뿐입니다. 선지자들은 어떻게 보면 우두머리와 치리자들, 그리고 제사장들보다 더 사악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백성들을 그야말로 자기 입맛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며 이리저리 자기 이익에 따라 전하는 자들,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유혹하는 자들이며, 그렇게 잘못된 길로 인도할지라도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나의 이익만 취하면 되라고 자기 중심적 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는 자들이 바로 누구냐?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겁니다. 3장 5절을 보면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밤, 곧 영적인 밤이 올 것이라고 6절에서 7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의 생명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바로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전해주는 그 묵시를 읽지 못하는 선지자만큼 비참하고 처참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선지자가 되어버리면 선지자 행세는 할지 몰라도 두 가지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다분하지 않고 100%입니다. 첫째는 없는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묵시나 응답이 없으니 당연히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거짓말은 선지자 행세를 하는데 지극히 합리화하는 방식을 가지는 좋은 도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런 자들이 너무나 많아 보여집니다.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다면 여러분들 신앙의 중심에 문제가 있습니다. 분별력 있는 신앙을 가지기를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에게 강한 압박이나 백성들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도리어 쉽게 해주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선지자들의 개인의 이익을 얻기 위해 사람들의 요구를 하나님의 뜻이라 포장하며 전해주며 자신에게도 일정 부분 얻어가기 위함입니다. 이들 거짓 선지자들은 분명 세상의 것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세상의 것이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의 탐욕과 욕망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것만큼 이율배반적인 거짓 선지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망령되이 하나님을 일컫는 자의 대표적인 표상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선지자들과 제사장의 교훈을 생각해보면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들이 우리 주변에서 배출되고 있지만 올바른 신앙을 가르치고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감히 신앙의 특별히 지도자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겠지만 가장 우선 신앙의 지도자들은 정직해야 합니다. 가르치는 자도 듣는 자도 정직하지 않는 그 신앙의 지도자는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렴 그리고 올바른 신앙적 지식이 일반 성도들보다 더 많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겠지만 그 전문적인 지식을 위하여 노력하고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성도들이나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에 그냥 기대어 은근슬쩍 신앙인들의 입맛에 그저 맞추는 그런 신앙의 지도자는 거짓 신앙인이고 거짓 지도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러한 자들이 신앙의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단호하게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서 언급했지만 신앙의 지도자들이
오늘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잘못 말씀을 가르치거나 없는 이야기를 꾸미하거나 주변에 주워 들은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하게 된다면 말씀은 다만 다른 사람들, 일반 성도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가 있을지 모르나 들으면 달콤하고 은혜롭고 감사하고 기쁜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나 그 기쁨과 감사와 달콤함은 이내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한, 더 달콤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준엄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집요하게 찾아보십시오. 집중적으로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게 이야기한 것이 많은지 아니면 준엄한 심판에 대하여 언급한 것이 많은 것인지, 그들을 향하여 칭찬한 것이 많은지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진노한 것들이 많았는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동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많았는지, 하나님 앞에 부정과 부패, 탐욕과 타락과 죄를 저질러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돌아선 적이 더 많았는지 한번 유심히 보시라는 겁니다. 특히 구약 성경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지는 올바른 영성, 신앙을 갖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깊게 고민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이러한 처절한 자기 노력과 삶이 뒷받침되어 주지 않는 현실이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자기 생각을 채우려는 것은 신앙 이데올로기일 뿐이니 차라리 이데올로기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보다 더한 것이 바로 자기 욕망과 이익을 위해 신앙을 이용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들이 우리 주변에 없는지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신학교 졸업했다고 목사가 다 됩니까? 목사 타이틀을 받았다고 목사가 되는 것입니까?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면 목사로서의 삶이 필요하고, 신앙인은 신앙인에서 삶의 결단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치리자들과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소위 말해서 내로남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는 바로 자기를 기만하는 거짓 정의를 외쳐서도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오늘 이 미가서를 통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의 모든 모습들이 당시 미가가 외쳤던 시대에서는 총체적인 부패의 온상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고칠 것이 한두 개여야지 손을 댈 수가 없는 부정과 부패 속에 가득 차버렸다는 겁니다. 서로 견제하고 서로 가지고 있는 세상의 권력과 종교의 권력들이 결탁하고 서로에게 자신들의 이익과 탐욕을 위해 암묵적 동의와 허락하에 밤에는 서로 악을 도모하고 낮에는 그 도모한 악을 실행하는 자들이 아니었던가라고 이렇게 목놓아 부르짖는 미가의 외침은 왠지 공허하기만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한낱 이름 없는 시골 농부의 외침을 당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에게는 귓전에 들려지기라도 했겠습니까? 시대는 어김없이 흘러가도 단 하나라도 바뀌어질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들의 죄악은 총체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뉘우칠 그런 어떤 회개는 전혀 없습니다.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미가는 6장에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펼쳐지기를 요구하고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실현입니다. 6절에서 8절 내용을 보면 오늘 말씀의 핵심이 깃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7절에 외쳤던 그 말씀과 너무나도 유사한 내용이 바로 미가서에 또 들어있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라고 고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난국을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들 이게 무엇이 소용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물건이 중요하지 않고 마음이 중요하고 정말 진심을 다하여 참여하고 회개하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는데 그 중심 안에 보이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고 참여하기는커녕 그저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제사, 하나님 앞에 그저 형식적인 제물, 하나님 앞에 자신의 허물을 위하여 바쳐지는 것에만 모든 것에 올인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그 드려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이거 기뻐하실까? 저거 기뻐하실까? 자기의 속에 있는 부정과 부패는 제하지 않고 욕망은 감추어진 채로 자기의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적 행위만을 통하여 자신들의 그릇된 죄를 덮어주고 용납받고 허용되는 것을 이들을 그 모습들을 미가는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수없이 나아가 제사 드리고 예배하지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장 나아가기 좋은 믿음의 자세, 가장 바른 자세가 무엇인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고 주어진 율법에 따라 바쳐져야 할 제물을 아무리 많이 가져온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고맙다, 감사하다, 어렵다 그렇게 보여지거나 너희들이 지은 그 중심의 마음의 죄를 씻겨지는 것은 더더욱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냐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고 공의고 실천이다. 이것이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죽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 위정자로부터 저 시골에 있는 그 가난한 백성들에게까지 이런 하나님의 정의와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행하는 이것이 얼마나 없었으며 이 미가는 목 놓아 힘주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것, 바른 행동이 무엇임을 알게 해주는 세 가지 선포입니다. 예배를 아무리 많이 잘 드려도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온갖 재물을 갖다 바친다 할지라도 정의가 없는 예배, 정직이 없는 예배, 진실함이 없는 예배 그것은 아무리 예배가 신앙보다 가장 중요하고 제사와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정직과 정의라는 겁니다. 진실되다는 겁니다.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사임이 뭐합니까? 신앙임이 뭐합니까? 온통 정직하지 못하는데 진실되지 못하는데 네 목사가 부패하면 종교가 부패하지 않습니까? 신앙인들이 부패하면 신앙이 부패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부패하지 않습니까? 남들이야 다 부정과 부패를 저질러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회자들은 제사장들은 선지자들만큼은 정직해야 되고 진실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교회가 부패의 온상이 되었고 목회자가 부패의 온상의 지도자가 되어버렸습니까? 목회자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선지자들 제사장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 모든 잘못이 우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목회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정의는 바로 정의로운 삶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불이가 아닌 정의가 살아 숨쉬고 삶의 가치의 기준이 우리 삶 속에 분명하게 있을 때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저 형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헤세드, 이런 진정한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을 보고 그저 그 사람이 싫다고 그래 아니 말고 뭐 그냥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신앙이들 인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잘못 가고 있는 신앙을 모습을 보고 예 그래요, 필요하면 돌아오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게 지도자입니까? 잘못 가고 있을 때 가지 마십시오. 지붕이 무너져 가고 있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속히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집에 불이 났는데 불이야 라고 소리 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에 불이 났는데 괜찮다 예 따뜻하지, 예 괜찮을 거야, 금방 꺼져. 결국에는 죽습니다. 아닌 걸 아니라 이야기하고 맞는 걸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선지자가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온갖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거기에 파묻혀서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자기 이익에 조금이라도 위배가 된다면 언제든지 그 사람 밑에서 정말 뭐처럼 따르다가 자기 이익에 조금이라도 위해가 되면 가차없이 등을 돌리고 배반하는 그런 자들, 저는 그런 자들이 참 싫습니다. 정말 싫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거짓 예언보다 낫습니다. 거짓 재판하는 것보다 두말할 것 없이 더 나은 것은 말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하고 불의를 저지르며 남을 미워하고 비판하고 시기 질투합니까? 그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불이익이 다가올까봐, 자기가 잘못한 것을 들통날까봐, 자기가 잘못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치란 발을 정자에 다스릴 지자입니다. 바로 그것이 정치입니다. 불법이 판을 치고 부정이 권력의 핵심이라면 그 정치는 정치가 아니라 불치이고 상치이고 영리라는 겁니다.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르게 믿고 따르는 것이 신앙이고 그 기준은 정직함에 있고 공의함에 있고 진실함에 있고 사실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 필요하고 이것을 삶의 가치로 삼고 나아가기 위함이 신앙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전부 거짓 선지자이고 거짓 제사장이고 거짓 두령이나 치리자가 해야 할 역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기준은 이제 어떠한지 이 미가서를 통하여 본다면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가서를 펼쳐놓고 정직하게 이 미가서를 통하여 스스로 물어보고 답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신앙에 대하여.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의 삶이 잘되게 보여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고 느껴질지 모르나 그 모습들은 허영과 가짜로 가득 차 있는 허구일 뿐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중심,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짓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칩니다. 예, 참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구분하시겠습니까? 인생의 결말은, 인생의 시종은 불의와 부정으로 시작하여 부정과 불의로 끝나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입니다. 아니, 거짓 선지자가 처음부터 어쩌면 거짓 선지자가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참 선지자로 살기를 원했고 참 제사장으로 살기를 원했고 올바른 우두머리와 치리자로 살기를 원했지만 삶이, 환경이 주변을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어느 정도 스스로 하나 둘씩 조금씩 물들여지고 거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깊숙하게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는데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한 줄을 스스로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합리화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운 신앙은, 가장 무서운 신앙은 합리화된 신앙입니다. 자기 면피적 신앙,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세속적으로 자기를 지키지 못하는 신앙, 그 신앙은 거짓 신앙임을 이 미가는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비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가 정직하고 진실된 교회이어야 합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은 자기의 개개인의 신앙의 삶의 유불리에 거기에 익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그 말씀을 따라 분별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 분명한 신앙의 방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